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내 고통은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가요? 사탄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속삭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하셨다고, 이 시련은 결코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며,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수많은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만 5,000명은 좋게 넘었을 거대한 인파였습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그곳은 편의점 하나 없는 허허벌판 광야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한 제자는 설령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즉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 있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 부스러기 하나씩 나눠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돈도 없었을 뿐더러 있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거대한 문제와 자신들의 무력함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놀라운 진실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거대한 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해결책에 대한 힌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설명 없이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을 주시기 전부터, 제자들이 막막함에 빠져있기 전부터 이미 그분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진리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항상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초조해하지 않으시며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비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도전이 닥쳐오든 어떤 필요가 생기든 그 어떤 일에도 결코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일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그 일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에 당신을 어디로 이끄실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가 이미 오래된 병을 앓고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다고 말합니다. 38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한이 맺히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깨어진 가정의 문제 혹은 지긋지긋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무엇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제자들이 속으로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것까지 아셨고,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 자이며 누가 자신을 배반할 자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말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겉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실패 후에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는가 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처절하게 실패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양이며 그분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구약의 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찢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의와 고통을 사용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은 기근에서 살아남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겨 그들과 섞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며 거대하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가 그들을 학대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창대해졌다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해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공격과 상처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며 바로 당신이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슬퍼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얼굴에 미소를 되찾고 두 손을 들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한 장면을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며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소의 사울,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독선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울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주변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는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비추었습니다. 그것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주여, 누구시니이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둘째, 진정한 회심의 증거가 되는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이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던 그 끔찍한 순간에도 사울이 가장 악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도록 부추겼던 바로 그 손으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게 될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당신은 인생의 끔찍한 계절을 지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혹시 길을 잃었다고 느끼십니까? 산산조각 났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삶이 너무나 망가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는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도전에 직면하기 전부터 그분은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에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알지 못한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을 위한 순간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에 자비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용서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당신의 모든 발걸음 속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